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38절부터 42절.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 마리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 전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감사하는 절기를 맞아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제가 쉽게 우리식으로 말을 해봤어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가 방구석에서 안 나오네요. 언니 도와주라고 마리아 좀 내보내 주세요. 좀 실감이 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잘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잘하고 있어요? 눈치 보지 마시고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 네. 마리아가 싸가지 없죠. 내 집에 손님을 모셨는데 음식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손이 바빠요. 응? 나와서 온 일 도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 나가서 언니 도와줘라. 그럴 줄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옳은 거예요? 여기서는 마르다가 옳은 거예요. 맞죠? 옳은 거예요.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많이 준비하려 애쓰지 말고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그런데 요까지만. 자,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하고 손님을 내 집에 초대해 놓고 한 가지만 해도 돼요? 예? 안 되죠. 우선 우리는 상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내 집에 손님을 초대했으면은 절대로 한 가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해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줬어요? 마리아 편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옳죠. 그렇죠? 예수님은 반드시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마리아가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쨌든 그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음식을 가능하면은 잘 많이 준비해서 대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 편인데요? 예수님이 반드시 옳으니까 마리아가 옳아.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어? 마르다가 잘못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가 잘못했습니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지 않았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또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마르다? 써 있잖아. 예수님을 섬기려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준 거예요. 자, 근데 개운합니까? 뭔가 찝찝합니까? 예?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또 베다니입니다. 자, 거기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똑같이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자, 마르다 뭐하고 있어요? 써 있는 대로 읽읍시다.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서 섬기고 있죠. 맞죠? 자, 마리아 뭐하고 있어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죠. 이게 얼마짜리냐면 3천만 원짜리예요.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잖아요. 뭐하러 오셨다고? 뭐하러 오지 않았다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섬기러 오셨다는 분이 지금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요대로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뜻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서 알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다 오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라. 근데 여기서 보면 둘 다 섬기는데 섬김을 그냥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신가?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성경입니다. 자,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앞에 읽었을 때 누가 옳았어요? 마르다가 옳았지. 마르다가 옳았는데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줬어? 마리아 편 들어줬으니까 누가 옳았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옳았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는 분이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헷갈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자,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니까 마르다가 옳다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마리아가 옳다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 보니까 마르다도 섬기고 마리아도 섬기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
그런 예수님이 섬김을 받고 있어요. 헷갈리죠? 그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마르다의 생각보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이 높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더 잘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리아 편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2장에서 보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예수님 섬기는데 예수님이 그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마리아가 옳아요? 마르다가 틀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100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거 컨닝했단 말이에요. 아는 거예요? 모른 거예요? 컨닝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컨닝을 해서 답을 써서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내가 성경이 말하는 의도대로 알아야 비로소 내게 적용이 되는데 눈치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건 무조건 옳으니까 따라갔거든. 그러니까 100점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섬김에 있어서 마르다처럼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섬김이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일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빨리 답을 내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달라. 근데 왜 달라? 높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높으신 뜻을 알아가야 되죠. 이 과정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답은 맞지만 모르는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 없다? 예,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답이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만 봤을 때는 마리아가 옳았죠. 그렇죠. 예수님 마리아가 옳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짝이 있다. 그러니까 짝 때문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짝이 있는 바람에 오히려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짝이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베다니, 똑같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11장이에요.
11장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를 가셨거든요. 갔더니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됐을 때에 거기 베다니에 가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마르다는 마중을 나오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집에 앉았더라. 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랬겠죠? 왜 그랬어요? 삐졌어요. 맞아요. 예. 왜 삐졌어요? 아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런 건가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걸 알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할 거를 기대한 거예요? 당연히 급히 오실 줄 알았지.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돼서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한다는 게 맞아 틀려? 에이, 사랑한다니 형 그래갖고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마르다는 가장이기도 하고 또 마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마중을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왜 인제 오셨습니까? 하는 원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마리아도 나왔어요. 마리아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왜 우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이 예수님의 가슴에 와 닿아서 예수님도 우셨죠?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도 영광을 받으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사로가 잔다. 근데 내가 뭐 하러 간다?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병이 낫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뭐 했다? 죽었다. 근데 깨우러 간다는 건 뭐예요? 살리러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니, 거기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기뻐요? 나사로가 죽어서 기쁘다 그 소리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분이 나사로가 불쌍해서 울어요? 아니죠. 그럼 왜 울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그렇게 흘리셔요? 안 흘리셔요.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일이 있고, 여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왜 우셨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제일 먼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죽으러 오셨는데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요?
마귀를 멸하는데, 마귀가 무슨 세력 잡았어요? 사망 권세. 그렇죠?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아무리 훌륭하고 공자맹자가 훌륭해도 그도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그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자기 죄로 죽으니까 남을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처녀가 낳지만 사실은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누가 아버지야? 하나님이 아버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죄가 없지. 그러니까 죄가 없는 육체를 가진 최초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가 죄가 없는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망 권세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죄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이 죽었어. 자, 그러니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뚫고 나오셔서. 그러니까 권세에 구멍이 뚫렸지.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만이 아니야. 예수님 혼자만 뚫고 나온 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께 붙어있던 우리도 다 뚫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니. 누구에게 종로로 돼요? 마귀에게 종로로. 뭐 하면? 죽기를 무서워하면 마귀의 종로를 한다. 자, 죽기 안 무서운 사람, 그러면 다 누구의 종이다? 누구의 종이다? 기분 나빠도 써 있는 대로 말해야지. 죽기를 무서워하면 누구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예수님 이 일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럼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했어요? 뭐 하려고? 살리려고. 누굴 살려? 아니,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걸 살려?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저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 다음에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이를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 대답을 슬쩍 비켜가요. 슬쩍 비켜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 얘기는 싹 비켜가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한다는 것 같아? 나사로 살린다는 것 같아. 근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신 줄 믿나이다. 요렇게 미꾸라지 싹 비켜가지고 마리아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 너 부른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듣기로는 나사로 살린다고 한 것 같은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걸 거야. 나보다는
예수님 턱 밑에서 듣던 마리아가 더 잘 알 거니까 너 나가서 한번 예수님 말씀 들어봐. 그래서 내보낸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도 똑같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왔는데 이들은 아직도 죽지 않는데 매여 있어. 부활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말해요, 뭐 같아요? 말도 다 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지 않는데 매여 있어.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부활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역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아직도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통이 터져서 앵무새처럼 말은 하지만 하나도 안 믿는 그들 때문에 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랬더니 와보세요. 그랬더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의 본심이 아까 말한 것과 똑같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죽은 이가 나으리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망신 나가지 말고 그만두세요. 마르다만 그럴까요? 마리아는 다르겠지? 그런가요? 모두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만 그런가요? 우리는 아닌가요? 이게 우리 얘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활을 믿어요. 믿죠? 고백하죠? 당해봐야 알아요. 제 아내가 위기 상태에 있으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죽을까 봐. 죽으면 어디 가는데? 천국 가는데 그 생각은 하나도 안 나와요. 죽을까 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처럼 알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잘못했다, 마리아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건 모두 우리의 문제다,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3천만 원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귀결돼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은 누구의 섬김으로 시작돼요? 누구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래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남의 시작은 마리아처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리아가 잘했다고 한 것이지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잘했다 잘못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의 섬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이게 뭐예요? 전부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육신적인 거 세상 걸 구해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왜? 우리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그래 섬겨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섬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금씩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는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 바울이 헬라인한테 무슨 빚졌어요? 야만인한테 빚졌어요? 아무한테도 빚 안 졌어요. 근데 왜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빚졌어요? 예수님께 빚졌어요. 저 사람들한테 다 빚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빚졌는데 예수님께 빚 갚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빚 갚는 길이 근데 있어. 뭐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갚는 거예요. 예수께 빚진 것을 그쪽으로 갚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니까.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 빚졌어요. 어떤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 졌어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런 빚을 져서 내가 거듭났는데, 이 예수님이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 나를 거듭나게 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지금처럼 육신을 위해 살라고? 아니죠. 하늘나라를 바라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지금도 우리는 육신에게 자꾸 치잖아요. 그런데 빚진 자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은 이 육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의식이 없으니까 육신에게 지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복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나온 영적인 은혜를 이방인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것을 빚진 자예요. 이해되세요? 예. 영적인 것을 빚졌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는 풍성한데 뭐가 약해요? 예,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곤경을 당해.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도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낫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빚을 졌으니까 무엇로 갚자? 육적인 것으로 갚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러면 내가 빚진 자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다른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신 그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거죠.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말씀만 드려도 부리나게 오셔서 살려주실 줄 알았죠.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늦게 오시는 것도 문제지만 장사진에서 무덤에 넣은 다음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날 때야 오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삐져서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겠다는 것을 살리지 마세요 하고 막았어요. 그런데도 살려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갚을 길이 있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르다는 음식장만 하는 거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를 받으셔요. 한 가지만 해도 좋다던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그 빚진 자로 반응하는 사랑을 예수님은 받으신다. 마리아는 아마 시집갈 때 쓰려고 했던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 머리도 아닌 발에 쏟아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요. 자, 그러고서 예수님 이만큼 하면 나 잘났죠? 나 이쁘죠? 그런 소리 할까요? 우리 같으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아무리 해도 아무리 드리고 아무리 섬겨도 부족하죠. 그렇죠? 이게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일하고 뭐고 그러면서 가끔 보면요, 제가 이 마르다 마리아 참 근처도 못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랑이 돼요. 예수님 기쁘시죠? 근데 기쁘시죠?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 싸움이에요. 마르다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을 원망을 했고 주님이 하시는 일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줌으로 인해서 두 사람 마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그 사랑이 마르다 마리아로 하여금
누가 되게 했다? 빚진 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빚진 자가 돼서 섬기는 것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해쳤어요?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아주 얼마나 많은 짓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서받은 그 사랑이 일생을 주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빚진 자, 모두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마르다 마리아에 받은 사랑은 사실은 나사로 도로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는 섬김이 무엇이냐,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귀결되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잘했다, 마리아가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은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섬김을 받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되면은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섬긴 것처럼,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섬기는 것처럼, 또 빚진 자가 돼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의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